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귀한 예배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우리가 가져왔다 가져가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천국잔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여 그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귀한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열매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고가 오늘도 주 안에서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여 넘쳐나서 아버지. 문제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역사해 주시사 주여.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 향한 귀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심히 어지러운 이때 우리는 구별된 믿음으로 정한 마음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발걸음을 주어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발길 옮기는 곳마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성령의 권능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의 권능이 넘쳐나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서씨.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인사와 칭찬이 있습니다. 예컨대 대접받은 음식에 대해서 참 잘 먹었다라는 말과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 사람에 대해서 참 수고 많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결혼식에 신부 보고 참 예쁘다는 말과 그리고 이왕 산 물건에 대해서는 참 잘 샀다라는 말, 또 마음이 불편하고 육신에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괜찮다 그런 말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설사 실제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남에게 용기를 주고 행복을 주는 말은 진실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참 이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는데 어떤 교회는 참 이 말씀에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설교 듣는 시간이 꽤 지루한 시간으로 여겨지는 그런 교회도 하와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의 별명이 수면제예요.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은 교인들이 하나씩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맨 앞에 앉은 어떤 성도가 아예 대놓고 엎드려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너무나도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 옆에 그 잠자고 있는 성도에 옆에 앉아있는 그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그거 잠자는 분 좀 깨우세요. 아니 지금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그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투덜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워.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실컷 잠을 잤다 할지라도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하면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 몸과 영혼이 풍성한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시간 때 제 몸이 풍성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 서로 기분이 더 좋은 것이죠. 어느 심리학 교수는 상처를 주는 진실보다 행복을 주는 거짓말이 더 좋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쁘지 않은 사람에게 귀엽다고 말한다든가, 뚱뚱한 사람에게 건강하다고 말한다든가, 무능한 사람에게 당신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고 남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해서 주의 은혜로 세워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꿈을 가져다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참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비관적인 소식을 들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그런 어려운 현실에 부닥쳤을 때 꿈이 꺾이고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심지어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꿈과 희망에 찬 정말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클수록 그 어떤 사소한 일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 먼 데를 바라보고 더 큰 그림을 마음속에 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기원전 6세기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잔인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때려 부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개같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 등지로 이웃 나라로 이사를 갔고 그나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전부 다 붙잡혀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 이스라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이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조국을 잃고 끌려간 그 머나먼 땅에서의 타향살이가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러기를 7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백성들은 점점 소망을 완전히 잃어갑니다. 더 이상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타향살이하고 있는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받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마른 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소망을 회복하고 희망을 발견하고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비전을 선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소망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골짜기에는 사람의 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뼈들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이제는 완전히 분해되어서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는 상태였어요. 생명이라고는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골짜기는 절망의 골짜기고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두려움과 난처함에 처해서 어쩔 줄 모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여, 주 여호와께서만이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은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도 참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 있게 살 수 있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자신은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그 생명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 유명한 작가 단테 소설 신곡에 보면은 지옥에 들어가는 문 앞에는 이런 팻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희망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뜻은 이 뼈가 다시 살 수 있다고 믿느냐,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다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세상에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 비틀어진 뼈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경험의 현실이고 인간의 모든 상식이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혹시 우리 중에 절망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희망도 용기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고로 심히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망망대해에 버려진 하나의 작은 쪽배같이 참 갈 곳 몰라 방하는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더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너희 자녀가 다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너는 믿느냐? 예수를 도저히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너희 부모, 너희 남편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것을 믿느냐? 불경기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한 너희 사업이 다시 살아날 것을 너는 믿느냐? 의사가 못 고친다고 판정을 내린 너의 건강이 다시 회복될 것을 너는 믿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못하나 주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죄악 가운데 방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가 선교 답사를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원주민을 가이드로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원주민이
이 선교사를 데리고 다니는데 자꾸 이상한 곳으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의심이 되어서 원주민에게 물었어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 도대체 길은 제대로 알기나 하는 것이요, 길 잃어버린 것 혹시 아니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정글에는 어차피 길이 없습니다. 제가 길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더 선하고 더 좋고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이 뼈들에 대해서 대언하라.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마른 뼈들에게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를 살게 하겠노라 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이 순종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7절 말씀처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고 뼈가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더니 9절에 보니까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침내 그 골짜기에 버려져 있던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더니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큰 군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려면 먼저 소리가 나야 합니다. 무슨 소리가 나야 합니까? 찬송 소리가 나야 합니다. 기도 소리가 나야 합니다. 감사하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기뻐하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잘되고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되고 침체된 교회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또한 보면은 마른 뼈들끼리 서로 연락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흥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떡을 떼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서로 연결되지 않고 흩어지면 결코 강한 군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서로서로 연결시키고 하나로 연합하여 큰 군대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 친구보다도 우리가 천국까지 함께할 영원한 우리의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친구 자주 안 만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하나 있다 할지라도 그에 못지않게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서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침 안개 얻어 같이 있다가 사라질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통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한 번 내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감안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에 비유했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달선 예리한 검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들었을 때 외과 의사가 수술해서 그 부분을 도려내고 치료하는 것처럼 이 심령의 병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침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언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스겔이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였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족인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지 않은 영혼들 향해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언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아멘.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가운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기를 불어서 살게 하라.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말씀하세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여기서 생기는 원어에 보면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호흡, 바람, 그리고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아흐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그 입김이 바로 생명의 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이렇게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오더니 죽은 자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사방에 흩어져 있던 뼈다귀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아나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힘차게 약진하고 전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적막하기만 했던 그 죽음의 골짜기가 이제는 생동감이 넘치는 생명의 골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가 부는 곳에 죽었던 영이 소생케 되고 힘차게 약진하고 전진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아멘. 회복시키고 우리를 강건케 하는 영입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는 영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비판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소망, 잃었던 소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아버지. 노인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멘.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맞이한 성도에게 제가 꼭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세워 일으켜 주신다는 소망,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소망, 아멘. 인간의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소망, 그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국에서 들은 간증이에요. 어떤 부인이 남편을 잃고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어느 회사에 타이피스트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피스트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당시 희귀병인 쉴레라도마라라는 병이 걸려가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이 손가락 저 손가락 마디를 다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네? 타이피스트로서 이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이 사람이 손가락을 자르고 정말 너무나도 암담한 절망감에 병원에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나오면서 이런 용기 있는 말을 주었어요.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의 문이 닫힐 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그 후에 이제 이 여인이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마침 회사에서 임원을 새로 뽑았는데 이 여인이 발탁이 되어서 그때부터 경비 전문가로 그 회사에 일하게 되었고 그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주일 예배 때 이 여인이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감사 제목을 이렇게 써서 강단 위에 올려놨어요. 내 손가락이 잘려지는 것이 정말 무섭게만 느껴지고 내 밥벌이 이제 끝났고 내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염려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스탑 사인이 아니라 라이턴, 랩턴 방향전환 사인으로 바꿔주셔서 아버지.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끝장이라는 사인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턴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쉽게 절망합니다. 어려운 어두운 골짜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절망 너머에 계신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생에 열심히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고 순종하여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른 뼈가 가득한 공동묘지. 여러분 거기서 무슨 소망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무슨 꿈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어졌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군대가 힘차게 일어나서 힘차게 전진하는 생명감이 약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군대가 바로 올렸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군대였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망해 죽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셔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만 돌이켜 본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절망할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소망을 선포하는 것. 아버지.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릴 때 우린 담대하게 성령 안에서 환한 웃음을 그들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주의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세임으로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에 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붙들고